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영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졌지만 영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살아야겠지만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귀신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귀신은 사단의 쫄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던 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즉 영적으로 죽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살도록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 이야기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머물러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겠다, 자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옷을 번져 던지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머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다음에 그들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후에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양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속죄의 의미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문화가 점점점 타락해질수록 성적인 그 선전성이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더 노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출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줄 압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에요.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바르게 입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의 터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갈등들, 가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전도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예배를 안 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누가 기도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 찾아가 봐야 사람 통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받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훈련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환경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성장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만나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회피해봤자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매장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수북하게 살잖아요. 저희 집도 시골이었는데 그 근처에서 한 1.5km 정도 걸어가면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 그런 데 지나가면 낮에도 무서웠어요. 유대나라 공동묘지는 우리나라의 공동묘지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굴을 파요. 그리고 그 묘를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어떻게 그 묘를 사용하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묘지에 안창을 해요. 그리고 돌문을 닫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그 할아버지 묘 옆에 그 안에 할머니를 넣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묘는 가족의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말은 무덤과 무덤 사이가 아니라 이 돌문을 열고 그 시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 중에 두 가지가 뚜렷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면 듣고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하면 튕겨 오르는 것,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을 가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로서 죽는 자 속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죽으면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죽음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신병 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다릅니다. 정신병자는 주로 정신착란으로 인해 횡설수설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다고 고백해요. 예를 들어서 열등감의 악한 영이 속에 있으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이 열등감을 부추겨서 부정적인 소리로 나의 영혼을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병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거라사라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앞에서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그가 두려워하고 떤 것은 공경심에 의해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은 대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단도 다스리는 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신 성도는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경계할 존재이고 사단은 성령으로 대적할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 귀신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가 무저갱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즉 무저갱은, 이 귀신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도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하지 않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인간이며 하나님을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입었고 피조물 중에 영물인 마귀도 주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 인간은 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권능이 믿어지고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을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무저갱에 집어넣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심은 대로 거두니 열심히 헌금하면 복을 주신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거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사악한 줄 모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줄도 모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더러운 짓만 시키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초인적인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 놓으니까 그것을 다 끊고 광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갈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가로친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곧 귀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가 광풍에 밀려 정신없이 몰려가는 쪽배나 구름과 같이 갈피를 못 잡고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단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때로는 성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때로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도 역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결론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정신만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빼앗아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이 귀신을 축출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른 경우와 다르게 거라사 광인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을 이방인의 방식대로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사용하신 보다 직접적인 의도는 마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정체가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의 이 전문 용어인데 이 로마 시대의 1레기온은 병사의 수가 약 6,000명에서 기병이 120명으로 구성된 그 군대를 레기온,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이름의 내포가 있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강한 귀신에 붙잡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저갱은 마귀가 마지막으로 갇히는 밑바닥이 없는 굴을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밑바닥이 없는 이곳이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공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곳은 귀신들마저 두려워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멸망받을 짐승과 곧 사단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런 공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보내주지 않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이 무저행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게 될 이 무저행이 이토록 두려운 곳이라면 최후 심판 이후에 그들의 처해야 될 유황의 불못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유황 불못은 얼마나 더 두려운 곳이겠습니까? 성경은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이들도 똑같은 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사단도 두려워하는 이 유황 불못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버림당하고 예수님을 버린 자의 최후는 정말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권세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신분을 알고 위치를 알고 권위를 알고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자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아까 읽으셨죠? 호수에 들어가 몰사시켜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돼지떼를 죽게 해서 거라사 땅인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공교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들의 목적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짐승이 2,000마리 죽는 것보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요 그러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거라사의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유대인 나라에서 전혀 떨어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까지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더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귀하다면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속에 잠들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주무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니까요, 거라사 땅인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이는 이 귀신의 관계를 주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는 갑자기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음으로써 경제적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당황스러워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리와 개인적 판단을 쫓아서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람과의 문제, 가정에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밀어내고 멀리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외면하시겠다는 얘기. 결국 주님을 외면하고 밀어내면 손해보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가장 편안함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활 속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며 주님께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을 번역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에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전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니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뜬 자,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자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돼지 수많은 떼가 죽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연약해서 미련해서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